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종류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거미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거미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집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내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음식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3절은 짐승의 주검에 접촉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서 47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먹는 것에 대한 법을 정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44절과 47절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이유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한 이 정결법에 따라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먹는 것에서도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거룩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해요. 그 거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는 것으로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음식법과 그 율법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이 신약에 와서는 또 폐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의 구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을 지어주는 이 정결법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도 그 효력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넬료 사건인데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레위기 11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무엇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먹는 것으로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 정결법에 대한 요약은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도 거룩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단순하게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요, 단순하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에서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레위기의 음식법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억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법의 말씀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화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 구별된 삶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이 구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구별된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품과 그 거룩의 모습은 이미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 신앙의 모습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묻어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모습이 삶의 영역으로 조금씩 퍼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을요, 말씀에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걱정, 근심 많으시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힘든 성도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합니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예배 시간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 묻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함께 순종하여서 이 거룩의 자리를 찾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누리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봅시다. 그 거룩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모습을 기억하여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화원교회 모든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퍼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파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또 영적으로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의 그 모습 그대로 정결함이,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몸의 그대로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모습도 거룩한 모습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